샬롬. 1월 1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1순 구순애 집사님과 두 자녀 이창규 찬민 형제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더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부분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사건 역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여전히 인과응보 사상에 갇혀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우리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치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구석구석 살펴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도 없었고요.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물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니까 아마 가장 오래된 병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선택의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러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안식일에,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너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는 유대인들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의 존재를 몰랐을 뿐 아니라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병이 나음을 입은 것보다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받게 될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시대적인 그런 징계를 더 두려워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이 사건은 38년 된 병자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치료함을 얻었다, 원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38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아온 이를 고침에 있어서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은총,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 38년이나 고통 속에 보낸 이를 한순간에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은 자기 눈앞에서 38년 동안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한 생명이 나음을 입고 걸어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자이며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교적인 규범이나 교리보다 한 생명과 존재가 더 귀중함을,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랜 문제들, 아픔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과 주권하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에 따라 벌 주시거나 상 주시는 그런 인과응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내 삶에도 주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구원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